지난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하지 못했어요. 해서 오늘 한 번 더 2-2로 해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고 다른 이제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보통 이제 선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불모시와도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는 거죠. 순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어도 요 세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 이렇게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과연 선교사들이 했었던 그 일들이 이른바 그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병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만 할 역할 가운데 병원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병원의 역할. 예.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게 되고 해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마다 적절한 의수를 처방함으로써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인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재연결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병원이 하는 일이고 복음전도가 그 구체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이죠. 여러분들 그 어린이집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예, 그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그냥 엄마들이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서 엄마들이 그냥 자기 시간 가지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기르느냐 하면은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것이 동네 골목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었는데, 예, 동네 골목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일들이 더 이상은 동네 골목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에도요, 그 겨울이 되면 애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요. 야, 우리 내일부터 제기차기 하자. 이러면 이제 그 제기차기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제기들 다 꺼내가지고 와서, 예, 내일부터 이제 동네 마당에 모여서 제기차기하고 노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야,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다방구 하자. 이러면은 또 제기니 구슬이니 다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일날 뛸 준비하고 이제 애들이 골목에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골목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의논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일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야, 저것은 깍쟁이야, 쟤랑 놀지 마!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걔를 이제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깍쟁이 짓을 하던 것을 그만 멈추고 와가지고, 미안해,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 이제, 그래, 알았어. 다시 또 친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조직 속에서 형들, 누나들, 언니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골목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럴 때에 이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딱 눌러주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화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가나다라 가르쳐주는 것은 교육이고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예. 해서 그동안에는 훈련의 기능을 골목에서 해왔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훈련을 골목에서보다 더욱더 이제 심화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엄마 선생님이 그랬는데 횡단보도 건너갈 때에는 오른손 들고 건너가야 된대.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학교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예. 해서 학교는 교육과 훈련을 감당하는 곳이 학교라고 하는 기관인데,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뭉뚱그려진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만 할 학교의 역할이에요.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해서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냐? 결국에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서 김세관 교수라고 제가 이제 예배학을 배웠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적당한 경배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적당한 경배라고 하는 말로 좀 이렇게 여유를 두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 김서방이 있어요. 김서방이 있고 박서방이 있어요. 그랬는데 김서방은 똑같은 처갓집인데도 불구하고, 처갓집은 이제 둘이 동서지간이에요. 처갓집이 있고 둘이 동서지간인데, 김서방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하는 사람이 김서방이에요. 그런데 박서방은 똑같은 처갓집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 그냥 있으니까 데리고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박서방은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하나요? 아니죠. 명절이 돼가지고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이렇게 뭐 하긴 하겠지만서도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김세광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적당한 경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서 태어난 두 딸임에도 불구하고 김서방은 처갓집 말뚝에다가 절을 하고 박서방은 그냥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저 왔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양이 다르죠? 장인 장모 처가댁을 대하는 이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김서방처럼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서방처럼 그냥 대면대면하게 장인어른 장모님 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면대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적당한 경배라고 하는 개념이 10인 10색이에요. 다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경배하는 마음가짐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 정도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나름대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느끼는 만큼, 각자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70만큼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70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쟤는 이제 겨우 20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니 70만큼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20만큼 경배하는 사람을 보면은 성에 차겠어요? 안 차지. 그러니까 쟤는 대체 왜 저런지 몰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70은 70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70의 복을 받는 거고요. 20은 20만큼 감사함으로써 20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 차이는 있어요. 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70인이 20인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제가 수직적, 수평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수직적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예요. 그쵸? 그런데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할 때 또 나올 반복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만큼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수직적인 관계가 100이야. 그러면 마땅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100만큼의 친밀감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이게 전인적인, 진정한,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완벽한, 완전한 그런 예배와 경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30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포장하는 것조차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 전임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있었던 교회였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그동안에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 집을 3채를 팔으셨던 분이에요. 예, 3채를 팔아서 교회에게 헌납했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로가 못 되셨어. 예, 이런저런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로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원로가 안 된 원인을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탓을 하면서, 목사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원로 장로가 못 됐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제 포악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청년 아이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는 그 장로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은퇴하시기 전에는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그건 그렇지가 않다. 이 양반이 평생 동안을 자기의 본성을 숨기고 살아왔어.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로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 사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표리부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단 말이죠. 예. 겉과 속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원로가 못되게 하고, 원로가 못되니까 그로 인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사님한테 다 돌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봤었었는데, 예,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요 반드시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예, 교회가 하는 일은 병원을 짓는 일과 학교를 짓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만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같이 그렇게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 혼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김성주 집사님이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를 달라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니까 동역자를 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했을 때에 사람들은요, 항상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그 지수가 똑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회가 하는 일은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병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됩니다. 네. 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병원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감당할 일이에요. 예.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기주의와의 싸움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기주의 혹은 욕심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해서 슬픔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예. 해서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아침에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생명을 빼앗아서 생명을 죽여서 내 생명을 사는 것이 베드로였지만은 그 다음에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할 때에는 그 생명을 죽여서 내가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나도 같이 사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이기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이기주의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하려면은 말이야.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는데, 돈 아까워, 못해. 이거 이기주의란 말이죠. 예.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귀찮아. 싫어, 안 해. 이거 욕심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이번에 그 윤한덕 의사였던가요? 이 사람이 지금 과로사 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에도 왜 그랬냐면은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실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온 거예요. 집에 가던 중에. 그냥 와서 거기서 그 일하다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죽게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아마도 그 윤한덕이라고 하는 의사는 지금 내가 몹시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가서 좀 자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일주일에 6일을 병원에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 집에 가는 길에 연휴가 시작됐는데 전국의 응급의료센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한번 실황을 체크해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다시 병원으로 온 거란 말이죠.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눕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과로사 할 정도로 몸에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몸이 얼마나 파김치가 된 몸이었겠냐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전국 각지 응급의료센터 전화 돌리다가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죠. 내 몸을 좀 편하게 눕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의사로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체크해봐야 돼라고 하는 명분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70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80으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 감격하고 있어. 그러면은 80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80의 신앙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80을 옆으로 뻗쳐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 혼자 피곤하니까. 난 내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내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 이기주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전도란 말이죠. 우리들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너도 나처럼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참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기주의와의 싸움이란 말씀이죠. 제가 이거는 우리 사모님 듣고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 다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암사제어른이라고 하는 곳에 결혼하기 전에 암사제어른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생님들하고 친해가지고 선생님들 휴가 가면 내가 이제 그 선생님 대신에 그 빈자리 메꿔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동갑내기가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나 저나 예수 믿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한숨 푹푹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한동안 그 시설을 못 가고 있을 그럴 때였었는데 저녁에 혼자 숙소에서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기쁜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여기서 기뻐하다가
그 상숙이라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친구도 지금 말이야,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십시장에 들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상숙아! 이러면서. 야, 있잖아. 내가 말이야, 성경을 읽었는데 말이야. 아, 참, 할 말이,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라고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할 말이 있는데, 그랬다가, 아무래도 이걸 구구절절히 전화로 말을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아니야, 내 편지로 쓸게.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상숙이라는 이 친구가 제가 연애 편지 쓰는 줄 알고, 제가 연애 편지 쓰는 줄 알고서 한껏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같은 비슷한 또래 이제 처녀 선생님들이 이제 한 7, 8명 있었는데 소문이 쫙 퍼졌던 모양이야. 근데 제가 이제 정작 편지를 쓴 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건 이거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다 같이 돌려보고서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좋다고 웃고 막 박수 치고 난리 치는데 정작 상숙이는 웃지 못하는 거지. 연애 편지가 올 줄 알았는데 연애 편지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수직적인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 신앙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쁜데 상숙이는 지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였는데, 아무튼 간에 이기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 저녁에 피곤한데도 그 편지를 쓴다고 말이야. 하품 쩍쩍하면서. 이기주의와의 싸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작. 함께 시작. 배워서 남주자.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병원의 역할. 영혼을 살려내는 병원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이걸 깨달은 거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졸리고 피곤한 중이라도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 하는 일이에요. 의사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공부해가지고 그 배운 의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나요? 환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가는 동산병원의 육내과 이상민 과장. 이 양반은 사람이 기본 심성은 선한 사람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가면 말이 짧아요. 반말로 해서 짧은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짧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에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워서 남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배워서 남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가 나사렛 출신 촌뜨기 예수가 33살짜리 예수가 젊은이 예수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 배웠단 말씀이죠.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서 좋다고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죽어야만이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침이 튀겨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전달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실 때에 그냥 여러분들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남을 주시기 바라요. 부지런히 불이 났게 남을 주시기 바라요. 요단강과 같은 헐몬산의 물줄기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단강과 사해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단강은 받은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주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렇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지 흘려주지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는 항상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의 호수가 갈릴리 호수이지만은 사해는 어느 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 죽음의 바다가 사해잖아요. 왜? 받기만 하지 내보내주가 있지 않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배워서 남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체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그만큼 50이 됐든 70이 됐든 100이 됐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병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을 영혼 살릴 것이밀세. 지난주에 이거 해서 찬송가도 한번 했었었죠. 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이것을 여기부터 이제 지난주에 하다가 못하고 말았었어요. 네. 학교는요. 예. 교회 병원의 역할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병원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열심히 배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은 학교인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중점을 맞추어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서 지난주에 얘기도 했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은 주먹교회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가느니 내가 큰절에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절교가 되는 거예요. 예. 각자 믿음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해서 이 세상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산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죠. 아침에 제가 실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같이 결부시키고 싶었냐면은 28 독립선언을 같이 결부시키고 싶었었어요. 예. 28 독립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시작한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산혁명, 폭력을 수반하는 혁명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가르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젊은이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800명이 모였었어요. 그 당시에 동경에 있는 YMCA 건물에 한국의 조선의 유학생들 젊은이들이 800명이 모였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 비율로 봐도 대단히 많은 숫자이고요. 요즘같이 뭐 SNS, 핸드폰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따라서 다 뒤집어 엎자, 이렇게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고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으로서 보통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정도의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28 독립선언이고, 28 독립선언 이후에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해서 3.1 만세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3.1 만세운동을 따라갔냐면은 인도의 간디가 3.1 만세운동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혁명으로 막 돌아가고 있을 때에 간디는 아니다, 폭력을 수반하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된다. 조선을 봐라. 조선에는 단지 그냥 태극기만 흔들면서 가도 행진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비폭력 평화주의라고 한 이름으로 간디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실은 그 출발점에는 3.1운동이 있었고 3.1운동 이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해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이거를 같이 결부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길어져가지고 시간대에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에 뺐는데, 자, 보세요. 예. 우리들이 예수님의 정신, 우리들이 왜 이리 넘어왔죠? 이리 와야 되는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념이 있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그래 내가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죽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 사상가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보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누가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들한테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 천국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준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한반도, 그쵸? 예, 그 나머지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버리진 않았으나, 공산주의 체제는 그냥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지금 북한에서, 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북한에서 왜 베트남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제 듣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베트남이라고 한 나라도 공산주의,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하고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데, 베트남에서만큼은 졌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진 유일한 나라가 베트남인데, 전쟁에서 진 유일한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만큼 공산주의 혁명이 강하게 일어나던 나라가 베트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트남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여전히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정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베트남에서 미국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가 미국의 트럼프한테, 야, 우리 북한도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수용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도와달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믿음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그만큼 따라서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말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지, 무엇이 보람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좋은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수직적인 관계. 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의존해서 살 것인지,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인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 그 사람 믿음 좋네 라고 하는 것은, 야, 그 사람은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쵸? 예, 소원 성취. 예, 해서 소원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성취되고 나면은 이것은 다 이룬 거예요. 이제
어저께 일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이야기예요.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내가 이루어질 내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아까 오전에도 뭐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셨지만요, 왜 죽지 못해 살아요? 안 죽어져서 살고 있어요. 왜 안 죽어져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본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때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곳, 이게 바로 어디요? 교회란 말씀이에요. 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고, 지체를 향한 사랑. 자 보세요. 수직과 수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2차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옆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부피라고 하는데, 부피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3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소망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3차원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3차원을 살고 있어요. 수직과 수평과 부피, 넓이에, 이 넓이에, 그래서 부피가 생겨나는 이 3차원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러한 3차원적인 인생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 혼자만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만 할 학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사세요.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사세요.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잘 섬기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진정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할 것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될 것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같이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이게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역할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해서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 학교와 병원과 교회 역할인데,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역할들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학교와 병원과 교회 역할인데, 지금 세 번째, 교회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할 가운데 수직적 관계야 뭐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순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씩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일에 대한 감사로 20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20을 받으시고 기뻐가지고 우리들한테 40을 더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 40을 받은 걸 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 또 저한테 이만큼을 주셨네. 그래서 40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새로운 40을 보시고서 나한테 또다시 이번에는 80으로 주신단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선순환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을 30만큼을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5만큼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30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5밖에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30을 5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서방은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하지만 박서방은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처가 장인 장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씨암탉을 잡으면은 앞다리는 김서방한테, 처갓집 말뚝에 절하는 김서방한테 주고, 날개축지는 그냥 왔다 가는, 아니 가슴살, 퍽퍽한 가슴살은 그냥 왔어요 하는 박서방한테 주고. 이게 장인 장모의 인지상정이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0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30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냐 하고서 60을 주시겠지만 30을 주셨는데 5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만큼 흡족하실까? 이거죠. 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인식하는지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기복신앙적인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됐으면 이번에는 배워서 남줘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이거를 또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수평적인 관계, 나와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샬롬 사상이다라고 해요. 샬롬 사상. 샬롬이 뭡니까? 죽을 놈 반대말이 샬롬인가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굳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해서 우리나라에서 왜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왜 생깁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왜 생깁니까? 예전에는 산적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어느 때 산적이 밤에 내려와가지고 그 집 물건들 다 훔쳐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 사람들한테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말은 밤새 산적이 쳐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 우리 집은 편안하게 간 다음에 편안하게 잤는데 당신도 그렇게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진, 기원이 담겨져 있는 말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적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들 싹 다 뺏어가 버리고 만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잖아요. 기드온이 있을 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워낙에 여기저기에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샬롬 한단 말이에요. 샬롬, 샬롬. 간밤에 별일 없었지요? 간밤에 평안했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죠. 나도 평안했는데 당신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 샬롬이란 말이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샬롬 사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만큼 당신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이야기가 이 샬롬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한 거란 말씀이에요. 샬롬 사상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이러한 샬롬 사상에 충만하고 풍성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자 사상은요. 따라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예쁘세요. 시작. 당신이 나보다 멋지세요. 시작. 당신이 나보다 신앙이 훌륭하시네요. 시작. 이거예요. 이것들이 말아 다들 조용히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뭘 알아? 이거 아니고요. 작은 자 사상.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요단강 바닥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받들어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단 말씀이죠. 예. 작은 자 사상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왜요? 지금 당신이 훨씬 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당신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당신이 봉사도 더 많이 하잖아요.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거는 내가 저 사람만큼 신앙생활 5년 차 할 때는 저 사람만큼 못했어. 저 사람은 내가 5년 차 할 때 하던 것보다 2배를 더 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만큼 신앙생활 30년 차 되면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게 될 것 같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작은 자 사상이란 말씀이죠. 예.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죠.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저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나 신앙생활 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땐 저렇게 못했거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만큼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했는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 30년 하게 되면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작은 자 사상.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야, 너 대체 말이야 신앙생활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너 왜 그래?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가 전봇대를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리는 만큼 저는 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전봇대를 약하게 때리면 약하게 때리는 만큼 제 손은 덜 아팠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사상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탕탕 튕기고 있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튕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튕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게 튕긴다고 해서 서로 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쿠션,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공격을 내 부드러운 쿠션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해산시킬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충격으로 요놈 봐라, 네가 나한테 50만큼 힘을 써서 나를 때리네? 그럼 나도 너한테 50만큼 때려야지 가 아니라 그 사람이 50으로 나를 때리는 그 힘을 내 마음의 쿠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의 힘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나는 그 사람한테 50만큼 내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제로로 만든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나를 향한 악한 마음조차도 상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자 사상이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란 말씀이죠. 수평적인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샬롬 사상과 작은 자 사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 사상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생명 샘이에요. 여러분들 샘이 뭔지 아시죠? 샘은 물을 퍼내도 항상 그만큼 있어요. 그쵸? 예.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네. 우물물 두려봐가지고 푸더라도 항상 그만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샘이죠. 우리 교회가 생명 샘이에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다른 죽을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무한히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생명사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저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 이 속에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이라고 한다면 나도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영혼을 살려내야지라고 하는 생각, 이게 생명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회 역할은 이거란 말이죠. 단지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어지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 사상, 평화로운 사상,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작은 자사상, 나보다 그 사람을 훌륭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건 그냥 그런 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예. 이게 작은 자사상이죠. 생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수반하는 것이 생명사상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단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적당하게 복 받고 가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란 학교고, 교회란 병원이고, 교회란 교회예요.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지체들과의 관계, 이 3차원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고 돌봐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4차원의 세계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천국이 되는 거죠. 네. 해서 우리들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의 사명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내용,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 특강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